여러분 상처의 산을 옮기라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 또 내일도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다닌 사람들도 꽤 많이 여러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자기의 손발이 묶인 채 참 우울하게 살아가는, 또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또한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일을 다 내려놓고 금쪽 같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도 여러분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웅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상처가 남아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돼요. 상처받지 못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를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그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치유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특별히 우리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고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고슴도치 같은 신자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는 뭡니까? 이 가슴이 이 가시가 돋친 이 짐승이잖아요. 여기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 여러분 보여주세요. 제가 이 챗GPT에다가 이렇게 고슴도치, 상처 입은 고슴도치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 그려주더라고요. 고슴도치는 등에 이 5,000개에서 7,000개의 가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고슴도치의 가시는요 공격용이기보다는 방어용입니다.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시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데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성도들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고 여러분 다니는데, 여러분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 가시가 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반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상처받기 여러분 싫어서 또 상처 때문에 가시를 여러분 세우는 것이지만, 그 바람에 옆에 누가 오지도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외롭고 상처가 더 깊어지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도 상처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도 오시면 다칩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고슴도치를 여러분 안으면 그 고슴도치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꼭 여러분 껴안게 되어지면은 그 고슴도치에 있던 가시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사진 있습니까? 고슴도치를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슴도치를 안으면 그 고슴도치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수밖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가시가 이렇게, 저 아저씨 생긴 게 조금 앞에 있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지만, 예? 그래도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같이 했던 이 수많은 이 가시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여러분 맞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던 이 가시가 예수님에게로 싹 다 옮겨져서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실로 우리의 질고, 여러분 질고라는 게 질병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질고, 슬픔, 여러분 징벌,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예수님이 여러분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유아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셨고요. 애굽으로 여러분 피난 가셔가지고 난민의 삶을 여러분 사셨고, 어린 시절에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여러분 알 수 있어라고 할 만큼 우범지대였던 나사렛에서, 아니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어요. 어른이 되셔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으시고,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이 일찍 여러분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린 시절서부터 가정의 가장 역할을 여러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종교인들의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박해도 받고 외면도 당하셨어요. 나중에는 제자들은 다 여러분 배신하고 여러분 도망갔죠. 결국 모함과 조롱을 받고 온몸에 여러분 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흉악한 여러분 제술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여러분 허리는,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여러분 쏟으셨어요. 머리에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주님께서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그 수많은 상처, 죄로 말미암은 그 아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싹 다 뽑으셔서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시들은 여러분 뽑아주시고 또 자신이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여러분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도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축복,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우리와 여러분 이 가족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고 우리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좋지만은 사실은 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고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함께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 오래간만에 우리 중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벌써 한 40년이 여러분 넘은 거죠. 중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짜장면 집을 했어요. 그래 보자마자 야 짜장, 걔 별명이 짜장이었는데 야 짜장, 야 오래간만이다. 그 친구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졌고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먼저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아마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서 잘 보지 못하다가 가끔 이렇게 뭐 소식을 듣고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춘천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저보고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한테. 그리고 다 한참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서로 얘기하고 나누다가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다 듣고 하더니 저도 야 병철이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데 알고 있었지만 또 친구의 입에서 내가 중학교 때 너의 모습을 봤지 않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왜 뭐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어둠이 여러분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처를 능가하고 우리를 여러분 더 놀라운 상처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치유가 더 놀랍게 일어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탄이요 아무리 망가뜨려놔도요 주님은 사탄이 망가뜨려놓은 것보다 더 좋게 만드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가시도 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 동창들 있고 만나면 뭐 그 동창들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봐야 뭐 별 할 얘기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니까 지난 이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얘기하니까 우리 뭐 대화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 나눠봐야 뭐 재미도 없고 뭐 나눌 얘기도 별로 없고 근데 예수님 얘기 나누니까 얼마나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인생 예수님이 그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이러니까요. 그게 뭐 서로 그냥 은혜가 되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은 인생이 되어주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게 되어주고 또 같이 여러분 기도하게 여러분 되어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에 주저앉는 인생 되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상처받고 장로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구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걸로 따지면 상처투성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처까지 입으셨지만 그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고생하신 그 고생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뛰어넘어 아픔을 뛰어넘어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중심에 다 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없고 오히려 그 상처가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나는 상처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를 오늘 끌어안고 여러분 내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오늘 또 우리가 미래를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 맡기며 나아가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더 빚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이 그를 여러분 팔아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듯이 이 땅에 어떠한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해서 상처를 넘어서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선 특별히 일꾼들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앞선 사람들이 그냥 그거 못하면은 그게 그냥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선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섬기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많은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도 상처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치유와 회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빛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주님 더 이상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들과 같이 아버 주여 간절히 여러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상처가 뽑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다 달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